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펜테코스트 선데이라고 부르는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윗 선데이라고도 부릅니다. 윗 선데이는 화이트 선데이에서 끝에 E가 화이트에서 E가 떨어지고 윗 선데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왜 화이트 선데이라고 불렀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은 그것을 기념해서 이 주일에 흰옷을 입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화이트 선데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 절기로 따지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펜테코스트 50번째 6월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또 초실절이라고 불리는데 초실절은 농사를 지어서 처음 얻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고 또 칠칠절 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 교회에 가면 맥추 감사주일 그런 거 있었죠. 그 맥추 감사주일이 뭡니까? 보리 농사 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것이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으시겠지만 미국 달력에 보면 6월 4일 날 빨갛게 샤보트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달력으로 오순절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지키고 또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우리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또 이날을 아주 기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만큼은 굉장히 다양한 별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교훈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너희들이 능력, 파워를 얻게 되고 그 파워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파워를 얻어야만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그 11 제자들 그리고 여성도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성령 세례를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약 120명의 신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자기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자살을 했기 때문에 12명 중에 한 명이 빠져서 이빨이 빠진 것 같은데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가 한 명 빠진 것을 채워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그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실 때 그때 제자들은 몽땅 다 도망을 가고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요 사도들이지만은 창피해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도 못하고 예수님이 맡기시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들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만나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도 준비해 놓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도록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까지 세워서 성령만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기다리며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또 하나 더 있죠. 이렇게 된 건지 우리는 직접 보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 120명의 성령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며 적어도 열흘 이상 기도했던 그들에게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성령의 은사 중에 나오는 방언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Foreign language. 그 방언으로 말하면 그 방언 통역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방언 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적어도 14개 나라 말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들 깜짝 놀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외국에 여행도 해봤을 리도 없고 외국어를 배웠을 리도 없는데 한두 나라 말도 아니고 10몇 개 나라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방언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몰려온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성경 여러 곳에 여기 말고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그 약속을 하셨고, 또 세례자 요한도 자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생애 초기에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조금 뒤에 오시는데 그분의 신발끈도 나는 풀어드릴 그런 자격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나는 겨우 요단강 그 강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는 세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성경 여러 곳에 말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자녀들이 뭐 사달라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사주고, 사주기 싫어도 자꾸 조르면 그냥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몸에 안 좋은 것도 사주고, 또 잘못하면 다칠지 모르는 것도 사주고 그러는데, 하물며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당연히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특히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승천하신 결과에 따른 영적 추수의 첫 결실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천상으로부터의 선물이라고 허주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 77절, 이 첫 번째 그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천상에서의 그 첫 번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 안 하면 뭐 안 되는 겁니까? 꼭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까? 나는 성령 충만합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님의 영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팔과 다리, 내 온몸이 내 이 머리에서 내 두뇌의 명령 그거 안 지키고 따로 노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머리로는 이걸 들으라 그러는데 이걸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도 할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꼭 전기가 어떤 때는 들어왔다가 어떤 때는 안 들어오는 것, 그런 것처럼 어떤 때는 예수님 뜻대로 하다가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나만 고장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의 한 부분만 고장이 나면 우리 몸 전체가 다 아프게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 몸 전체가 몸살을 앓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는 성령 충만하고 누구는 아니고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돼 있어 가지고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튼튼한 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몸 지체 중에 따로 노는 지체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영 손발이 안 맞아서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걸 보면 영 이게 아니올시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숫자가 많고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령으로 모두가 충만해서 일사불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뭐 직분도 맡고 심지어는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면 나는 겉으로는 목사고 겉으로는 예수님의 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대에 가면 나 너 몰라. 너는 너 혼자 좋아서 목사했고 너 혼자 뭐 이것저것 한다고 떠들었지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난 너 한 번도 안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을 때에 한편으로는 교회의 생일이라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을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찬양 열심히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거기 모인 120명의 제자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문 꼭꼭 걸어 잠궈 놓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 들통날까 봐 그러면 체포당해가지고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매맞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생명의 위협 때문에 벌벌 떨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조금도 그런 데 대해서 내 생명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백주에 그 예루살렘 수많은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또 뭐 5,000명 4,000명도 먹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보십시오.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 성경 구절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아버지의 나라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면 내가 한 일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이 그렇지
예수 믿는 거 그것만 들켜도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3,000명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지 불과 50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성령 충만을 선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러 모인 구름 같은 유대인들에게 각각 자기 나라 말로 그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그랬는데,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은 유럽의 또 소아시아의 여러 군데 살던 사람들이 왔는데, 그 갈릴리 그 시골 촌뜨기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렇게 다양한 나라의 말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절초풍하게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여기 샴페인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열 몇 개의 나라의 말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한꺼번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온갖 TV 뭐 방송국 다 와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당신 진짜로 그런 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느냐, 그쪽에 한 번도 여행 간 적이 없느냐, 뭐 어학 성적을 딴 적이 없느냐, 어떻게 한 번도 배운 적도 없는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대소동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들 눈앞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도저히 못 믿겠다. 아마 술이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횡설수설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남이 그 술 취한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었던 성령 충만의 결과로 빚어진 이 외국어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나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 예언 그런 거에 대한 설명, 그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만 하시면, 제가 중국어를 할 줄 모르지만 쓸 줄은 조금 알지만 하나님이 복음 전하시는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내 입을 통해서 내가 배우지 않았지만 중국어를 말하게 하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거나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갑자기 14나라 외국어로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방언을 할 줄 모르면 나는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나는 믿음이 영 시원찮은가 보다,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는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고 예언도 있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들 자체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잘난 척하라고, 나는 이런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라고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병을 고쳐놓고는 말은 그렇게 안 하면서 내가 고친 것처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방은 또 뭐 아기 방은 있고 뭐 어른 방은 있고 무슨 방은이 있어가지고 자기 방은이 진짜라고, 자기 방은이 최고라고 서로 방언하는 사람끼리도 교만해가지고 다투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언을 했는데 안 맞아가지고 망신을 당하면서, 왜 맞지도 않는 예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도 우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고 못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히 맺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온갖 성령의 은사를 다 받아가지고 내가 못하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아무 소용없는 불쌍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23절에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사랑, 그 다음 희락, 그 다음 화평, 사희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주렁주렁 맺히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맺히고 내가 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 세상 살면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저는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엊그제 집 산 우리 이재은 성도 집은 집 이제 며칠 전에 사가지고 집 정리해놨는데 집 다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 나눠주고 이러면 억울해서 안 되겠죠. 아직 집 없는 사람들은 제발 좀 있는 사람 팔아가지고 나도 좀 주면 좋겠죠.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지금도 똑같지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그런 빈부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하고 노예도 있고 종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서로가 친형제 자매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열심으로 사랑을 베푸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랬을 때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거 정말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 천국의 엄청난 일들이 이 땅 위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아하, 내가 지금까지 나만 위해서 살았구나. 내 돈주머니를 위해서, 내 은행에, 내 금고에 돈만 채우고 남이야 굶든 말든 나는 옷이
철철 남아 돌아가서 다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새 옷이 옷장에 널려 있는데도 내 주위에 헐벗은 사람 쳐다도 안 보고 살았구나. 그런 영적인, 자기가 부자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얼마나 불쌍한 거지였는가, 그것을 깨닫고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상 보면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 제2차 대각성운동, 제3차 대각성운동, 지금은 제4차 대각성운동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옛날에는 마차 타고 일주일씩 한 달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벌판에 모여가지고 부흥 집회를 열면요, 완전히 천국이 그냥 하늘에서 그대로 내려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 아무도 죄수가 없고, 유치장에 아무도 갇힌 사람이 없고, 뭐 도둑놈도 없고,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임재 그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감히 엉뚱한 생각을 품을 수조차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거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내가 가진 걸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도 저기 좀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면 나는 한이 없겠다, 그런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입만 살아가지고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하고 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에 세계 교회사에 있었던 수많은 그 성령 강림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 그것들을 아직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옛 모습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도 내가 성령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주의를 우리가 교회 생일 잘 지켰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전개되었다,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니라, 내 메마른 심령에, 우리 교회의 메마른 이 심령 속에 초대교회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축복이, 그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된 삶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미국만 해도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하지만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져 가지고 미국 정부에서도 어떻게 손 쓸 수가 없고, 지금 최저임금 그거 인상하는 거 미니멈 시간당 12불 그렇게 하는데, 시애틀에서는 그 시애틀 시의회에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15불 미니멈 웨이지를 15불로 올려가지고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와, 시간당 15불. 우와. 여러분,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없는 사람들을 그냥 쥐어짜고, 그런데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불의한 사회 구조를 보고도 그냥 강 건너 불보기로 내가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하면 모른 척하고, 그게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밥을 굶는 것은 아닌지, 아픈데도 어디 가서 치료도 못 받는 건 아닌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도 미안해가지고 어디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는 식구는 없는지,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또 새 학기가 다가오는데도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의 식구들은 없는지, 우리 주위부터 먼저 살피면서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또 우리 주위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아낌없이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창고가 비어서 우리가 쓸 돈이 없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주머니가 비어서 그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돕지 못하도록 우리를 팽개쳐 놓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014년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얼마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진짜 이 지역사회에 소리 소문 없이, 야, 정말 새생명교회 식구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냥 죽고 못 산다, 그저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역사가 머지않았어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